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6장의 이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과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두려웠지요.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걱정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아내가 아니라 자기 목숨이었었죠. 그래서 사레에게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거짓말을 시켰죠. 결국 사레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재물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자 바로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꾸짖고 그들을 내쫓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책망을 들은 것이죠. 수십 년이 흐른 뒤 비슷한 일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일어납니다.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6절 말씀처럼 이삭은 곡창지대인 그랄로 이주를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애굽으로 내려갈까 고민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은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죠. 하지만 곧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에게 관심을 보이자 이삭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지요. 그러나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둘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은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우리가 너로 인해 죄를 범할 뻔했다라고 이삭을 책망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믿는 사람의 죄를 범함에 대해 꾸짖는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이삭의 실패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의 성향을 닮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죄의 형벌이 후손에게 유전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성경은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4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나 부모의 죄된 성향과 습관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했듯 이삭도 똑같은 죄를 되풀이했습니다. 아버지의 이기심은 아들 야곱에게도 이어져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아내와 자식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숨었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복사되듯 죄의 특성도 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사람을 두려워했기에 자기 목숨을 우선시했고 그 두려움이 거짓말로 나타났죠. 두려움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죄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오면 우리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의 영향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죄된 성향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는 길은 단 하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라는 안일함이 아니라 매일 나의 죄성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후손에게 죄가 아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